37도. 그럼 1992년도에 36.8도, 0.2도 낮아져요. 2017년도에 36.6도, 최근에 36.5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정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37도를 정상으로 봤어요. 지금 36도 5까지도 정상으로 봐주는 추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정도 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37도 정도의 우리 체온이 유지되면 암세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암세포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살지 못해요. 37도에서. 그래서 비교적 어린아이들이, 갓난이들이 37도에 가까워요. 가끔 낮은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코로나에 잘 안 걸려요.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제일 먼저 코로나에 감염된 층이 연령층이 높은 사람이었죠. 온도가 제일 낮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타켓이 어디로 왔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왔어요. 그들도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온도가 낮아서. 더 이상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의 체온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뭐 약품들 발달하고 이 백신 영향도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진 이유, 체온이 낮아진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시 높이면 돼요. 체온을 높여야 되거든요. 자, 볼리비아 열대우림에 사는 치만의 부족 16년 사이 0.5도가 떨어졌어요. 단 16년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자, 체온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36.5도에서 37도까지는 건강한 온도에서 면역력이 왕성하고, 36도 정도 되면은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몸이 약간 떨림이 일어나고, 35.5도 되면은 좀 전체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고, 35도 되면 그때부터 암세포가 가장 증식하기 쉬운 온도로 돼요. 점점 내려가면 이제 죽겠죠. 그래서 체온을 올리셔야 돼요. 체온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안시근막 스트레칭 하잖아요. 복식호흡 하고 있고, 가슴 흉선 마사지, 장 마사지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화요일 날 접시 돌리기를 하면서 체온을 이제 사정없이 올리고 있죠. 여러분, 암의 3대 원인이 말씀드렸죠? 저체온. 저체온 되면 반드시 저산소가 돼요. 저산소. 저염도. 이게 3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체온 올리려면은 따뜻하게 살아야 되겠죠? 따뜻하게. 찬 것, 특히 젊은 분들 찬 것 드시면 안 돼. 아이스크림 이거 대놓고 먹죠? 안 되죠. 찬 음료수 조심하셔야 되고, 찬물로 샤워하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또 따뜻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 우리 김미랄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할렐루야. 운동 꼭 하셔야 되고, 운동은 맥박수를 2배로 올리는 운동 하셔야 돼요. 2배로 올라갈 때까지. 그래야지 뇌에서 뇌 혈액이 공급이 되고 뇌가 바뀌어요. 땀이 나도록. 따뜻한 약초, 인삼, 생강, 계피 자주 드셔야 될 것 같고, 비타민 C를 대량 복용하면 좋을 것 같고, 장 건강을 위해서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많이 나오죠. 장의 면역이니까 이런 것들 좀 드시고. 자, 장누수 증후군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저는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체온이 올라간다고. 예수 믿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왜? 성령님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세 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 세례. 두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례. 하나는 물 세례, 또 하나는 불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합독할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성령 세례, 두 종류의 성령 세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가 있고, 이게 전치사에 따라 달라요. 전치사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소유격이에요. 이것은 나의 것 그러면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소유격. 이것은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내주하신 성령님 항상 계세요. 영원히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믿으시죠? 이미 우리가 부활의 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죠. 성령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이제 3절에서 5절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성령을 소유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걸 성령의 세례고, 성령으로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외주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해요. 이건 여러 차례나 여러 차례. 어떤 사람 한 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일 수도 있고, 수십 번 받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또 합독해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 다 흩어졌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를 얘기해요. 회개케 하는 물세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세례가 임했다,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또 갑니다. 사마리아 내려가죠. 8장 15절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길 기도하니 이래. 이것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되죠. 자, 8장 5절에서는 그들이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이고, 8장 15절에서는 성령 세례가 임해, 성령으로 세례가 임한 것이죠.
이게 두 개가 다르죠.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7절인데 이것은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때는 성령으로 세례가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로 세례를 나중에 줍니다.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가 먼저 임했어요. 이건 주님이 이제 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즉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분부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가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할렐루야. 불이 임해요. 불. 온도가 높아지는 불. 할렐루야. 온도가 높아지는 불이 임해요. 우리 체온이 높아지는 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다는 얘기죠. 방언.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2008년도에 어느 아프리카 집회에서 집회 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로 이 현상이 그대로 남았어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2008년 8월 18일 날 아프리카에서 집회 중에 사진 찍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어요. 불이. 보이세요? 이건 조작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불이 임했어요. 이건 앞에서 찍은 것 같아요. 이것은 뒤에서 찍은 것 같고. 자, 앞에서 찍은 사진. 뒤에서 찍은 사진. 성령이 불이 임한 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임했을 때는 강력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앉은 병에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팔이 없던 사람이 부상으로 다쳐서 팔이 없던 사람이 팔이 자라나기도 하고 이건 엄청난 것이죠. 엄청나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체도 못해요. 주체도 못해. 제가 이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것, 표신하게 성령이 임한 것, 저도 모르게 임한 것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고, 완전히 제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이건 성령입니다. 꼭 이제 느낄 정도로 미세하게 오는 것 말고요. 미세하게 오는 것 말고 그게 크게 두 번이었는데 하나는 2008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 부흥이 임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때 영적인 꿈도 많이 꾸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이 거기서 한 20일 동안 3주 동안 있고 난 이후에 여기 와서 그때 열방선교회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열방선교 여름 집회 때 그때 희락의 영이 터졌어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 참여한 분들 웃고 또 자살의 영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 집사님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됐는데 그분은 온 가족이 3명이 자살했어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오빠하고 또 누구하고 3명이 죽었습니다. 자살해가지고. 근데 이 집사님 귀 속에 다음에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죽을 때야. 네가 죽을 때 이것만 오면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집회에 딱 참여했는데 그분이 막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뜨거워가지고 불이 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머리 위에다가 막 누워 있는데 머리 위에다가 얼굴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손으로 덮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누른 것은 아니고 살짝 떼고 이제 기도했는데 옆에 분들이 봤어요. 옆에 분들이 딱 봤는데 시커먼 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 그 이후로 다시는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성령의 불이. 또 제가 강력하게 불이 임한 것은 여러분 또 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김보라 사모님도 2019년 킹덤 우리 부흥성에 하게 된 계기가 2019년 5월 달에 우간다의 집회 때 불이 또 임했어요. 그때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정말 뜨겁고 커다란 불덩이가 제 속에서 막 위로 올라오는데 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위로 이제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 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세례는 킹덤의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킹덤 하나님 나라가 가동돼요.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귀신에 억압받은 사람들을 이제 풀려면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최근에 또 우리 김보라 사모님을 통해서 놀라운 또 역사를 경험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우리 이제 그 뭐죠? 킹덤 재단 목요일마다 하는 것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참여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 이름이 라히 라임 라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자애네? 그럼 남자애? 이름이요. 두돌. 이게 사시예요, 사시.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우리 김보라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또 김미랄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김미랄 선교사님 아까 허리가 치유됐잖아요. 저분은 아무튼 그 전문이야, 전문. 옛날에 2000년도 초에 그때 이제 그 모 국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허리 무시하게 아팠어요. 그때도 들것에 실려갔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또 그때도 치유했어요. 작년에도 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치유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가진 라임이 어머니가 물어봤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킹덤으로 말씀으로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뚜렷하게 사시가 있죠. 사시가 뚜렷하게 했어요. 뚜렷하게 있죠. 선포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보이셔요 여기? 사시가 교정된 거 보이셔요? 보이셔요? 정상이 됐어요. 정상 눈이 사시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지 이게. 부모님이 눈이 돌아오는 것이 보이더래요.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정상으로 돌아온. 그래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됐던 눈이. 이게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세를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는가? 첫째는 이제 회개예요. 회개. 두 번째는 죄를 버리고, 세 번째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네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자, 회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돼. 늘 죄가 우리가 쉽게 빠지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셔야 돼. 그때그때마다. 처음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는 막 회개가 잘 되다가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면은 잘 무뎌지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이 임했잖아요. 그때 산정현교회, 난산현교회 막 이런 여러 군데 동시다발로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의 기초석은 1903년 원산 중앙감리교회에 담임으로 계셨던 하디 선교사가 회개함으로 시작됐어요. 그가 전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1907년에 부흥이 터졌습니다. 자, 두 번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사랑한다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죄에 빠진 태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성령님은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성에 함께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세가 돌아가는 흐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전체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개인주의를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합니다. 엊그제 제가 어느 이제 식당에서 TV를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후보자가 연설하는 것을 봤어요. 정확히 세 개인가 두 개인가를 봤어요. 하나,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주의로 가야 된다. 사회경제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닌 사회경제주의는 국가에서 돈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소득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을 왕창 뜯어가죠. 왕창 뜯어가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게 집값을 오른 게 그 개인이 한 일입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의 잘못인가요? 사실 국가 정책의 잘못이거든요. 이게 국가 정책을 잘못해놓고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또 이낙연 후보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토지 공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공산주의거든. 전체주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가기 쉬워요. 이미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로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일 것이고 또 이에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때 됐을 때 정말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목숨이 위협되고 먹거리, 마실 것들이 제한되고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강건해져야 되고 공간 이동도 해야 되고 빌립처럼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간절한 목마름. 간절하게 외쳐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이사야 44장 3절 합독할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의 삶의 삶을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이 현대 돌아간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있는 거 다 뺏겨요.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지. 믿습니까? 성령 오시면 달라져요. 돌파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운다는 얘기예요. 말씀 충만이는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날에 대적하고 그 날에 서기 위함이다 하면서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뇌에 완전히 새겨지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킹덤 재정 훈련 끝나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한 것이 내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넣어서 새기는 것을 훈련할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 구절을 뭐 전체는 다 외우지 못하지만 매일 암송하고 있거든요. 매일. 근데 한 달 되면은 앞에가 잊어버리더라고. 제가 아가서를 전체 8장이잖아요. 8장을 영어로 몇 번 외웠는지 몰라. 한글로 몇 번 외우고. 근데 2, 3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근데 이제 다시 외우면 금방금방 외워지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그림으로 집어넣으라. 그림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림으로 집어넣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림으로 집어넣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채워넣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킹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또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받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4가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채우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영역에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종교 자유가 있는 그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데 이것을 돌파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로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휘청휘청 하는데 이때 돈 버는 사람은 또 있어요. 세계 10대 부자들이 코로나 때 돈 더 많이 벌었어. 이거 정말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에서 성령의 불로 취함 받아야 되죠. 제가 줌 예배 때는 말씀드렸었는데 온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다 치유를 받고 있죠. 근데 한 분은 좀 특별했어요. 그분은 오른쪽 어깨가 골절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기부스에서 맞췄거든요. 그런데 어긋나서 맞췄어요. 어긋나서 맞춰주다 보니까 이것을 뒤로 못 올리고 잘 때 이렇게 하면 못 자요. 위로 못 올리고 이 팔을 잘 못 쓰는 거죠. 오른쪽 팔을.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이제 골절돼서 이 상황 속에서 여기 한 마디 근육의 한 마디가 사라졌어요. 한 마디가. 여러분 치료 한 달 받고 근육이 올라왔어요. 이거 움직일 수 있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 이분이 믿음이 있어요. 이 권사님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화요일 날 우리 킹덤 치유 세미나에 열심히 나오셔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제가 여기 이제 음식 교정해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먹어야 할 음식이 야채, 그 다음에 고기, 맨 마지막에 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분 그대로 했어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변비 없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당뇨 없어졌고, 혈압 없어졌고, 요실금 없어졌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살짝만 달려도 기저귀 차고 다녀서 소변 때문에 요실금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믿습니까? 어떻게 단시간 내에 혈압하고 당뇨가 이게 없어져요? 요실금 같은 거. 근육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없어져요? 재생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왔어요. 불이 임했어요. 더 강력한 불로 임하실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합독하고 말씀 마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